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환호합니다. 손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우리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그런 표현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의 가시는 길 앞에 자기들의 겉옷을 펼치면서 마치 왕이 행차할 때 왕의 앞길에 양탄자가 깔리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옷을 벗으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저들이 저렇게 나를 환영하고 저렇게 나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지만 며칠 뒤에는 나를 향해 돌을 던질 것이고 침을 뱉을 것이고 나를 모욕하고 결국에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임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길이 주님이 가셔야 할 길이었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낸 목적이 바로 십자가의 길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마지막 그 십자가를 향해서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하고 특별히 이 마지막 한 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금요일까지를 이제 고난주간으로 지키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아니 가장 예수님 곁에 따르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또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가르치고 말씀하신 것들을 결국은 제자들조차도 바르게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이 고난주간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해마다 찾아오는 관례적이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절기가 아니라 올해도 또 고난주간이 찾아왔구나, 올해도 또 부활절이 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 십자가의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격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만났습니다. 주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을 따르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병을 고침받고 귀신을 쫓겨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행할 때마다 주님 앞에 환호하고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왜 치유해 주셨고 왜 병을 고쳐주셨고 왜 귀신을 쫓아냈는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그들은 믿지 않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 세상의 모든 죄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답을 찾으려고 했지만, 자기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진정한 인생의 문제와 답을 해결하지 못한 불행한 인생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과 특별히 고난주간을 통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을 지금 짓누르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든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다 해결한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현실적으로 현재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갈등이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삶의 방향을, 또 내 인생의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로 답을 찾은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의 답을 찾은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에티오피아의 여왕, 그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네시의 이야기죠.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 에티오피아 네시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또 빌립이 그에게 어떻게 다가가게 됐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이 에티오피아 네시의 구원 사건은 성경 속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땅에서 이방인의 구원과 또 이방인의 세례를 베푼 최초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록 혼혈이었지만 또 부정한 사람이라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진정한 이방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 에티오피아 네시는 외국인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로서 이제 구원을 받는, 그리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모든 일 속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8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지금 빌립이 이 일을 행했는데 그 일은 어떻게 했냐? 빌립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으로 하여금 남쪽으로 가라,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을 향해서 가사 지역까지, 저 국경까지, 블레셋 땅까지 가라는 말씀을 듣고 빌립은 그대로 일어나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 속에서 에티오피아의 네시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빌립에게 그에게로, 그 수레로 가라, 그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빌립이 간 것이 아닙니다. 빌립이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빌립이 계획을 한 게 아니에요. 오직 빌립은 하나님 주의 사자가 말씀하신 대로 남쪽으로 가라 그랬을 때 갔고, 또 남쪽으로 가는 길에 에티오피아 네시가 가는 행차, 그 수레를 보면서 성령께서 그에게 그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했을 때 그대로 순종해서 갔을 뿐입니다. 빌립이 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간 것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 바로 구원의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은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듣고 또 빌립처럼 주의 사자가 말씀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빌립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사실, 빌립이 계획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빌립은 그저 주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순종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는 빌립의 입장에서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 속에는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빌립을 통해서 역사하신 일도 있었지만 이 에티오피아 네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에티오피아의 이 네시인 관리가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먼저 그에게 자기 인생의 많은 문제에 답을 찾기를 원했던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에게 늘 질문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좀 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싶어하는 그런 열심과 열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8절에 보면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지금 예루살렘 왔다가 돌아가는 길입니다. 다시 에디오피아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가는 길에 뭘 했냐면 그 마차에서 수레에서 성경을 읽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성경은 이사야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들으면 그 사람이 참 열심히 성경을 읽었구나. 그 피곤한 여행길에도 불편한 그 마차를 타고 가는 길에도 성경을 읽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당시에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성경이 번역되어 있거나 혹은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시대가 아니었죠. 더군다나 그 당시에 히브리어 성경 또 원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도 많지 않았고 또 성경을 가질 수도 없었어요. 인쇄술의 보급도 없었고 책도 없었고 그 당시에 책이 뭡니까? 양피지에 두루마리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글을 써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당시의 책이에요. 더군다나 성경은 두루마리 양피에다가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회당에도 가면 성경을 이 큰 두루마리를 그 거치대가 걸어놔야만, 그리고 그것을 펴서 읽어야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을 지금 이 에디오피아의 관리였던 이 네시가 읽었다는 사실, 그것도 지금 집에서 읽은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사무실에서 읽은 것도 아니에요. 먼 여행길을 떠나면서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을 떠날 때 그 무겁고 그 큰 성경책을 지금 자기의 수레에 싣고 가는 도중에 불편한 가운데도 성경을 읽었다고 하는 사실은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어 했고 읽고 싶어 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구한다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자기의 가진 재물과 자기의 가진 노력을 통해서 성경을 구했을 거예요. 오늘 에디오피아 네시의 이 열심,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의 열심을 보시고 그의 간절함을 보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에디오피아의 네시 관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간절함 속에서 그의 문제를 해결받는 과정을 볼 텐데, 여러분, 그가 왜 예루살렘에 가게 됐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유를 기록하고 있어요. 27절의 말씀 보면 그가 예배하러 갔다고 그랬어요. 예배하러.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사도행전 8장 2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목적은 뭡니까? 예배하러 온 겁니다.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행하려는 그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이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지금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자꾸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 많겠죠. 그런데 아무도 자기에게 가르쳐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에디오피아 그 먼 나라에서 누가 성경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누가 그에게 성경을 해석해 주겠습니까? 아무도 해석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질문과 얼마나 많은 궁금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또 많은 말씀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에 보면 빌립이 그 네시를 만나자마자 물었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러분, 빌립이 묻는 질문도 그냥 한 질문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가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고, 그를 만나자마자, 아니 얼마나 많은 말이 있겠어요. 이 먼 길을 어떻게 오셨습니까?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들었으니까 당신 정말 이 말씀을 믿습니까? 당신 이 성경을 어디서 구했습니까? 예루살렘 갔다가 뭘 하고 왔습니까?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텐데, 빌립이 제일 먼저 물은 질문이 뭐예요?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미 성령께서 이 에디오피아 네이시의 마음과 그의 생각을 아셨기 때문에 빌립으로 하여금 그 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네이시는 대답합니다.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아무도 나에게 가르쳐준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얼른 빌립을 자기의 수레 위로 올라오게 합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에게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해 주시고 예비하신 일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에디오피아 네시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싶어하는, 알고 싶어하는, 배우고 싶어하는 간절한 열심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간절함을 보시고 그의 두려움을 보시고 그에게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구하시면 이미 하나님이 다 하시고 예비하셔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는, 열심히 구하는, 간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네시가 기도했을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저 하나님 믿게 됐는데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누가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오는 길에 빌립을 만나게 됐고 그 답을 찾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해 놓으셨고 이 모든 일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고 빌립을 통해서 그에게 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한 일은 성령의 인도하심 받은 것밖에 없고 에디오피아 네시는 기도한 것밖에 없고 말씀 듣고 간절함을 가진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간절함과 열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릴 것이고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고 간절히 구하는 자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질문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답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예배를 드렸는지 제사를 드렸는지 못 드렸는지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에디오피아 네시 관리는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시는 신체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고 불결한 자입니다. 게다가 유대인도 아닙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설령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몸이었고 예배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는 다 구역이 정해져 있어요. 가장 중심인 지성소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 중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 많은 제사장 중에서 이번 대속죄일 제사에 드릴 그 날에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서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드릴 사람을 뽑는데 심지를 뽑아서 뽑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 중에서도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나 갈 수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소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고 성소 그 다음엔 유대인의 뜰이 있습니다. 여기는 유대인 남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 뜰은 여인의 뜰, 유대인 여인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여러분, 이방인의 뜰은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성전 외곽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디 가겠습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성전 안에는 들어갈 수도 없었고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겠죠. 결국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고위 관리였던 이 내시가 예루살렘을 가는데 그냥 갔겠습니까? 자기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생각했을 것이고, 또 그곳에 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것이고, 또 성경 말씀을 배울 수 있을까를 생각했겠죠. 고민했겠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갔을까요? 자기 스스로 예배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을 수도 있을 텐데 그가 왜 예루살렘까지 갔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불완전한 존재인 자기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 그가 읽고 있는 성경이 뭡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두루마리 성경이 이사야서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차를 타고 가면서도 이사야서를 읽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3절로 7절에 보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읽고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나도 예배할 수 있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구나, 이 믿음 가지고 그런 말씀을 믿고 온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어요. 답을 찾고자 왔지만 답을 얻지 못한 채 실망과 낙심한 채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먼 길을 온 것이 다 수포가 됐습니다. 기쁨을 가지고 설렘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절망 속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돌아가는 그의 모습, 그의 생각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허무했습니까? 속상했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는 그의 길, 다시 돌아가는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슨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실망하고 괴로워하면서 수레에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돌아가는 그의 모습이 뭐냐면 수레에서 성경을 읽더라. 여러분, 성경을 읽은 맛이 날까요? 읽으면 뭐해? 내가 믿고 왔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예배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 성경 말씀 정말 맞는 것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옳은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을 거예요. 실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마 읽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돌아가는 길에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 할지라도 예배드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의 믿음이, 그의 신앙이 빌립을 만나게 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빌립을 통해서 그의 모든 답을 얻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을 실망시키게 만들고 여러분을 낙심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절망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까? 기도했는데, 열심히 믿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신앙생활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내 앞에 현실은, 내 삶의 모습은, 나의 기도의 제목은 여전히 그대로 있고 응답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내 삶 속에서 여러분 낙심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절망하지 않습니까?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야말로 믿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끝까지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길에서도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그 에디오피아 내시의 중심을 하나님 보시고
이미 계획하신 대로 빌립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세례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내 기도는 안 되는 것 같아. 이 문제는 해결받을 수 없을 것 같아. 이 상황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여러분 내려놓고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가 포기했습니까? 누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못한다고 말해요? 우리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포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해서 여러분이 이루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이 알았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줄 알았습니까? 그리고 그 내시가 빌립을 만날 줄 알았습니까? 그리고 그에게서 성경 말씀을 듣게 될 줄 알았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몰랐던, 깨닫지 못했던 그 해답을 찾을 줄로 알았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몰랐어요. 오히려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내시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예루살렘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고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알지 못하고 그가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빌립을 만나게 하시고 빌립을 통해서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미 앞서서 행하시고 이미 영혼까지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 안다고, 스스로 안 된다고, 스스로 못한다고, 스스로 끝났다고 왜 우리가 결정하고 왜 우리가 판단합니까? 여러분,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는 것이지 내 생각과 내 뜻을 믿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오늘 다시 한번 이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내 인생 가운데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나에게 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계획하시고 역사하심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흔들림 없이 기도하고 흔들림 없이 예배하고 흔들림 없이 주의 힘쓰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앞서서 일을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뿐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시작하지만 기도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빌립처럼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뿐이고 빌립처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은혜가 있는 곳을 찾아가며 응답을 찾기 위해서 간구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을 통해서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지금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가다가 빌립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답을 찾았어요. 바로 이사야에 기록된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미 예수님은 지금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성령이 오셔서 오늘도 이 땅에 구원이 임했다.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이 기쁨을 듣자마자, 기쁜 소식을 듣자마자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가는 중에 물 있는 곳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 내시는 얼른 마차를 세우게 하고 빌립에게 청합니다. 저기 물이 있으니 나로 하여금 세례를 주라. 나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하라.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다시 그냥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면 세례 못 받았을 거예요. 빌립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고 물 있는 곳을 만나자마자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빌립이 떠나기 전에 그에게
세례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직 마지막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주심을 믿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음을 알고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답을 찾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미 답이 주어졌고 이미 길을 찾은 사람이 믿으시고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 주셨으니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로 길을 찾은 인생으로 방황하지 말고 헤매지 말고 주님이 주신 생명의 길을, 영생의 길을 걸어가서 답을 찾은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로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며 천국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한 수많은 인생들, 어려움 가운데 세상의 고통과 두려움과 죽음 앞에 떠는 모든 사람들 앞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 하시고 섭리하신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